예, 오늘은 27절 우리가 조금 건너뛰었는데, 왜냐하면 계속해서 사람들 이름이 막 나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사건 중심으로 건너뛰었습니다. 이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가 앞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성전 재건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성을 회복할 때 또 그 안에 있는 성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멈추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계속해서 와서 너희들 몰래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공격해서 죽여버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성 안에 성 지으려고 와 있던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들이 변방에 있으니까 그걸 변방을 먼저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느헤미야한테 부탁을 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가족들을 먼저 보호해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아주 인정사정 없이 우리는 그거를 거기에 우선을 두지 않겠다. 성벽 쌓는데 우선을 두겠다. 이렇게 하고 그냥 공격한다고 하는데도 그냥 사람을 보내지 않고 성벽만 지키고 성벽을 자꾸 지어나갔지요. 그리고 나서 또 그게 안 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막 암살하겠다고 하고 또 내부에 스파이를 두어가지고 또 몰래 성전에서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짜기도 하고 뭐 온갖 계략을 다 썼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붙들려 있으면서 낮에는 벽돌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계속 멈추지 않고 사역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아무도 자기 침실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예루살렘 공사 현장에서 다 잠을 자기를 54일 동안 이렇게 철야를 했던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성전을 다 완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과정들을 지나왔습니까? 그런데 정말 온 힘을 기울이고 마침내 성전이 완공되었다, 성벽이 완공되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런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이건 하나님이 하신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도 성벽을 지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말씀대로 만들어가게 하려고 하고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 뜻대로 지어가려고 하고 이러면 주변에서 끊임없는 반발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기도하였던 것처럼 계속 기도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길을 완성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적들은 벌벌 떨고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성벽을 지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다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완성해 주셔야 될 때 그때 마음에 참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사람 생활하는 것도 보면 이런 게 있어야 되죠. 이게 뭔가를 향해서 집중해서 막 노력해가지고 그것이 마침내 완성되었을 때 그걸 같이 축하하고 셀러브레이트 하고 그 다음에 또 안식을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힘든 일, 또 힘든 일, 이렇게 일이 잘 되어져 가면 좀 그래도 편안하게 잘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계속 노력을 하는데도 어떤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게 계속 끊임없이 가니까 사람이 지치고 메마르고 힘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해도 저도 가능하면 이 운동을 하는데 그 지금 테니스를 제가 치려고 해도 이 손목이 지금 안 좋아가지고
테니스를 지금 못 치는데 테니스를 치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 좋은데 그 게임 하려고 할 때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거기에 막 집중을 해가지고 땀을 막 흘리고 그러고 나면은 마음이 이렇게 상쾌해지죠. 근데 지금은 이제 테니스를 못 치니까 그냥 학교 운동장을 이제 하루 몇 바퀴씩 이렇게 도는데 이 뭐 가도 끝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이렇게 그냥 계속 돌기만 하니까 이거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우리의 삶이 이 교회도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행복해지죠. 어떤 총동원 주의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시작하는 게 있고 전심을 다 집중해 가지고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마치고 나면 일주일 뭐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마치고 나면 좀 쉬면서 또 셀러브레이트 하고 하는 이런 게 교회에도 이렇게 쭉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 중에 또 우리가 멘탈 이 브레이크다운이 많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셀러브레이트 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뭔가 집중해서 또 쉬고 이런 게 자꾸 없어지니까 이 멘탈이 이게 지금 안정되지가 않는 거죠. 이민하는 사람들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자주 느끼는 건데 이 이 캐네디언들은 자기 문화가 놀고 즐기는 문화가 있는데 이민자들은 놀고 즐기는 문화가 없죠. 우리는 뭐 설날도 안 지키죠. 추석도 안 지키죠. 그럼 여기 캐네디언 뭐 셀러브레이트 할 때 생스기빙 이런 것도 우리한테는 좀 지금 너무 좀 생소하죠. 이러니까 뭐 할리데이가 없고 쉬고 일하고 하는 이런 게 잘 없을 때 그 삶이 안정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 하나님이 일주일 간격을 이렇게 두신 것은 열심히 일하고 한 번 쉬고 열심히 일하고 한 번 쉬고 이런 패턴이 이렇게 우리 삶에 있어야 그 육신도 건강하고 멘탈도 이렇게 안정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기를 옛날에 서부 금광이 막 개발되고 이럴 때 금을 먼저 캐기 위해 가지고 뭐 습으로 계속 가는데 그냥 금 캘 생각만 해가지고 주일날 쉬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무조건 계속 10일, 20일을 막 달려가지고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사람들은 가다가 다 망하게 되죠. 말도 지쳐가지고 그리고 마차도 뭐 손볼 필요도 없이 달려가니까 마차도 망가지고 또 그 말도 쉬지 않고 계속 달리니까 지쳐가지고 뭐 죽게 되고 이렇게 하면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런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달리고 나서 7일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휴식하고 안정을 취하고 또 딴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또 일주일 동안 가고 그렇게 하니까 훨씬 빨리 가게 되었다는 그런 그 많은 그 에피소드도 있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셀러브레이트 하는 시간, 이제 죽도록 열심히 일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이제 그래가 성벽을 다 지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해가지고 성벽을 다 지어가지고 성벽을 이제 봉헌하게 된 것입니다. 봉헌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수고해서 해고 성벽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이 성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식을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봉헌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니까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다 몰려 들어와 가지고 노래하면서 이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서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에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이렇게 성벽 위로 사람들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이 지금 그림이 조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예루살렘 성벽이죠. 자기들이 지은 성벽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올라가 가지고 정확한 그림은 아닌데 이제 예를 들면 요 밑에 있다가 사람들이 쭉 올라가 가지고
특별히 레위인 중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요쪽으로 한 바퀴 도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그룹은 이쪽으로, 이 두 그룹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 것입니다. 두 그룹으로 이렇게 돌면서 봉헌한다는 이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요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도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가깝습니다. 좀 크게 볼까요? 이것도 크게는 잘 안 나오는데,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분문으로 들어갔다 그랬죠. 이 분문.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들어가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분문이, 여기 보면 여기 분문이 있죠. 분문. 이 분문이라는 말은 이 덩게이트가 뭐겠습니까? 똥문입니다. 똥문. 여기 성전에서 옛날에 그 하수 구조가 안 돼 있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 분뇨를 다 어디에 하겠습니까? 옛날에 우리 그 옛날 우리 동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아, 우리 하수 구조가 옛날에는 안 돼 있으니까 각 집마다 그 변소라는 게 있죠. 식간이라고도 하고 변소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그 분노가 가득 차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똥차가 오는 거죠. 똥차가 와가지고 그 이제 이야기, 그 큰 소리 똥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우리가 그러면 우리 집에 오셔 이렇게 하면 똥을 퍼가지고 그 어깨에 짊어지는 그 똥을 퍼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데가 있었잖아요. 다른 분은 그런 집이 없었어요. 우리는 그 시골은 아닌데 부산인데도 하여튼 옛날에 저는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분뇨를 다 실어가지고 요 분문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성문을 이렇게 다 이제 무너진 걸 이렇게 쌓았거든요. 이렇게 쌓고 나니까 여기에서부터 올라가고, 한쪽은 분문으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 다른 한쪽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그룹은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여기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고, 여기 성전이라는 게 있죠. 여기 조그맣게 여기에 바로 성전이 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기 성전이 있죠. 여기 있는 이 그림이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 안에 아래쪽은 이렇게 내 있고, 위쪽에 요 성전인데, 여기가 바로 솔로몬이 세운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에요. 여기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 현대 예루살렘에 그 황금 도움이 있는 여기가 이제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다윗의 궁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요 아래쪽에 이제 있는데, 시온이라고 하고 있죠. 하여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부터 해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면서 성벽을 이제 봉헌을 그렇게 하면서 위에서 성가대가 막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면서 위쪽으로 가서 성전으로 내려와서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뒤에 쭉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래서 성전을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전이 어디냐니까, 돌아가가지고 이 하나님의 전은 아까 말한 그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 올라가가지고 솔로몬 성전으로 내려왔고, 또 느헤미야와 민장은 백성들의 리더란 말이죠. 나와 백성들의 리더 절반도 함께 다 하였고, 그래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는데,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서 들렸느니라, 이렇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한 기쁨을 이렇게
채워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을 짓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부어주는 것이죠. 우리 멘탈 브레이크다운이 오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기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삶의 기쁨이 없으면 이 멘탈 브레이크다운이 오고, 멘탈 브레이크다운이 오면 이 스타막 에이크가 오고, 그 다음에 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는데, 이런 기쁨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이 기쁨은 주는 것은 성령의 열매라 그랬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다. 맨 처음에 세 가지가 나오죠. Love, Peace, Joy. 이 joy는 성령이 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많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없으면 예배에 기쁨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모이든지 어떤 뭐 잘 갖춰졌지 않은 그런 예배라 할지라도 소수가 모여 있는데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이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그 기쁨이 내 삶으로 흘러가고 내 주변으로 흘러가서 내 주변이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이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락을 하고 뭐 단풍 구경을 가고 뭐 그래도 그건 잠깐 기쁨이고 그냥 돌아오면 피곤하고 tired again 이렇게 되는 것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흘러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등학교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고등학교 이야기 또 하는데, 정말 저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간증한 사람들이 30년 울고 먹어도 또 할 때마다 흥분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저도 그때 경험할 때 그 학생들이 같이 모여가 기도할 때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하늘의 평화가 온 공동체 안에 막 흘러넘치니까 얼마나 사람이 기쁨이 충만한지, 평생 가도 제가 뭐 40년 전 이야기인데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성벽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위험도 감수하고 가족의 위험도 감수하고 자기의 생계를 다 버려두고 여기에 완전히 올인하고 자신을 던져버렸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충만한 기쁨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공동체 안에 온 그 예루살렘 시내가 기뻐 뛰면서 그 외치는 소리가 수마일 멀리까지 번져나갔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우리 토론토 에버린 교회의 이 저녁 기도회가, 매일의 기도회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이런 모든 충만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로부터 임하는 기쁨이 여러분 삶 구석구석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를 다 춤추고 뛰게 만들어 주어서 어떤 육체적인 아픔도 다, 질병도 사라지고 암병도 녹아지고 또 모든 두통도 사라지고 육신에 있는 마음의 근심 걱정으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모든 멘탈 이런 어려움들도 다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기도에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화가, 기쁨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내 세포 하나를 다 움직여 주셔서 다리 아픈 것, 뭐 신경이 아픈 것, 모든 아픈 것들이 다 녹아지고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묶여 있어 가지고
노예가 되어 있는 관계 속에서 오는 모든 어려움들,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예배하다가 주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 결박들이 다 끊어지고 충만한 해방과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이 기도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믿고 기도하며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